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내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내 몸에서 나는 것, 내 가축의 새끼들, 내 땅에서 거둬들인 것들을 풍요롭고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네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걸으면 하나님을 적군을 패하게 하시고 창고와 모든 일과 땅에 복을 주시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과 가축과 수확이 많아집니다.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며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일이었고 주인이 칭찬을 하지 않아도 불평할 수 없는 입장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사탄에게 칭찬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끌림과 유혹과 휘둘림에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면서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탄의 뜻대로
휘둘리며 살았던 어둠 속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그 일들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죄가 나를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명령을 지켜도 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복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셔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치 거래하듯 따지고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서운하다면서 하나님을 위협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요.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패하고 도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정도로 그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것에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복을 주겠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면 구체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복이라는 말의 원어는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 주겠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은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환난과 시험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꾸어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만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십니다.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빈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때마다 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한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도 허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원했고 특별히 때에 따라 내리는 비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는데 밭에 파종할 때와 또한 수확할 때에 그 때에 맞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매우 중요했고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며 그렇게도 비를 달라고 외쳤던 우상숭배의 근원이 바로 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이 아니라 내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각 철마다 비를 내려주겠다. 그것으로 너희가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뭄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많은 열매를 걷지만 가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복받아야 되는지 그 때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은 나의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주일학교 축복해 주실 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라면서 항상 그렇게 표현하시며 기도하셨던 것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머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맡겨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 명령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복을 받아도 금방 그 복이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의인은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인은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의의 길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걷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벗어나면 위험하죠. 차선을 물고서 운전하면 위험하고 특별히 중앙선을 넘어가서 달리면 역주행을 하면 더 위험합니다. 차선을 지킨다는 것은 그 차선에 가만히 차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차선을 바꿀 수도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 가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선에 맞도록 방향을 잡아 주어야죠.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역주행하지 말고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차선을 벗어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그 차선을, 믿음의 인생의 그 차선을 잘 지키며 걸어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차선을 지켜서 가는 것, 그 길을 지켜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언제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며 가고 있는가? 자동차가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예시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보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화려하고 시선을 빼앗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우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